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서 그 노스캐롤라이나 블랙 마운틴에 양대회 가족 수련회 어제 첫 번째 거 보여주시면 어른들 집회 280명. 저희 성도님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이거는 중고등부 학생인데 380명인데 켈빈 보이지요? 켈빈이 왼쪽이 어디 있대? 우리 아이들은 3명 갔는데 다 모이지 잘 안 보일 겁니다. 똑같은 티셔츠 입으니까 가가 같아서 예. 그런데 귀한 은혜 잘 다녀왔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블랙 마운틴에 있는 블랙 마운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리치 크레스트 수련회에 잘 참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년 6명, 학생 3명 이렇게 참석했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양대회 가족 수련회가 36년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부터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 북쪽으로 켄터키, 테네시, 알라바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그리고 요 6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는 17교회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른들 작년에 280명, 또 우리 학생은 380명, 그래서 660명 모였고요. 또 그날 또 베프티스는 얼마나 모였을까요? 1300명 몰려가지고 식당에서 전쟁이었어요. 1300명이 2000명이 1시간 반에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팀은 아침 7시에 아침 먹었어요. 아침 7시에 안 먹을 수가 없고 저녁은 4시 50분에 먹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다 이게 2000명을 돌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저는 한 끼도 굶지 않고 8끼 수련에서 주시는 8끼 다 먹었습니다. 예. 교회에서 회비 내는데 한 끼라도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막 끝까지 그냥 다 참석을 했고 우리 사실은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께 좀 간증을 부탁을 드렸는데 또 참석하신 분은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또 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갔다 오면서 아이들은 굴굴 잤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9시, 10시에 마쳤는데 학생들은 새벽 1시 30분에 마쳐서 그래서 마지막 날 아침을 먹고 식사하고 사진을 찍자 그러는데 애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 방에 갔더니 이렇게 자고 있어요. 다니엘 같으면 4시에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차에서 한 4시간 반 드라이브 오는데도 계속 그냥 뭐 먹을래 뭐 하는 거 정신이 없이 그냥 꿈나라에서 생각하는데 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년에도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학생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더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성령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이번 7월에는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또 설교하며 흥분하고 끝에 잊어버릴까봐 숙제를 먼저 드립니다. 숙제를 드리는데 이번 한 달 동안 히브리서 11장 본문 가지고 설교할 텐데 혹시 여러분 기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다른 성경도 읽어야 되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이렇게 아침이라든지 저녁 시간에 한번 쭉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한 장이라도 읽기 힘들면은 요즘에 다 스마트폰도 다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서 히브리서 11장 읽기 그러면 읽어줘요. 읽어주는데 그 눈으로 함께 읽으면서 이번 한 달 동안 무더운 여름인데 믿음이라는 주제 한 가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험하면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함께 읽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있고 사랑이라는 말씀도 있고 창조라는 말씀도 있고 피조물이라는 말씀도 있고 생명이라는 말씀도 있고 구원, 천국, 하늘나라 뭐 다 아는 많은 단어들이 귀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총틀어서 270회 270번이라는 많은 횟수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며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어떤 뭐 계산이라든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고 그 안에 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퍼펙트,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 허물이 많습니다.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결론적으로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믿음을 붙잡는 그 실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창세기 1장부터 믿지 않아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웃기지 마.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말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얼마나 능력이 많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냐. 이 말이 될 수가 없다. 집을 지어도 6개월, 1년, 빌딩을 지으려면 몇 년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태양이 생겨라, 빛이 생겨라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수백만 명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때 큰 유람선 같은 배도 없었고 또 브리지가 있어야지 건너갈 수 있지. 그건 뭐 그냥 가면은 떠내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텍사스에 갑자기 그 홍수가 나가지고 뭐 집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지금 몇십 명 미싱하다는 그런 뉴스를 들렸습니다. 정말 물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함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른다고 야호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건물, 도시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성경 말씀 한 장이라도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물 코스트하고 포도주 비교를 하려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근데 대충 한 10타임스 될 것 같아요. 물 한 병에 1불이면 포도주가 한 10불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장사는 정말 남는 장사예요. 그죠? 1불 가지고 10불을 벌었으니까 얼마나 돈을 물 이렇게 놔두면 10불이 되고
1불 넣으면 10불 되면 얼마나 예, 예. 내일부터 포도주 장사하시는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께서 전도사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됐지만 처음 듣는 말이라면은 도저히 이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설교자가 이 말씀하면은 그냥 교회 밖에 나갈 것 같아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반복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실 때 죽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었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 복음서에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수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하다 되지만 처음 듣는다는 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이때까지 제가 지난 5분 10분 동안 말하는 것은 하나도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하는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특별히 8절을 말씀해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먼저 이 백부장은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도 아닌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하인의 중풍병으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화에서는 종이라든지 하인은 어떤 종류, 물건 가치였어요. 쓰다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일하다가 중풍 걸렸으니까 주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 짧은 한 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정말 얼마나 믿음이 많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온 이스라엘 이러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은 가는 곳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짧은 8장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좀 실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실망한 말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믿음 있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대로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기도, 어떤 이런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실망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한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두루 다니면서 짧은 3년의 여정을 통해서 많은 자비를 베풀으셨고, 그런데 믿음 없고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첫째,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야.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죠. 저 형제 참 믿음이 많어, 믿음이 커. 또 저 집사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믿음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 예배를 잘 드린다,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라는 모든 이렇게 복합적인 말씀이 포함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문제를 달린 중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또 제가 아침에 들어올 때 교회 마스터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진교실을 들어갔습니다. 잠겨 있으니까 키 없이 창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키가 있어야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는 바로 믿음의 키, 믿음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쇠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틀림없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assure, certain 하다는 그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망, 그거는 좀 미래적인 것입니다. 내일이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소망,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재용삼, 구원, 영생, 생명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를 실상이라고 번역되는데, 실상이 다른 말로 하면은 확신이라는 거죠. certain,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믿는 믿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을 기록한 저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믿는 믿음. 또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언덕에서, 산에서 어렵게 저 구석에 가서 어떤 인삼과 산삼을 캐는 그 나의 노력에서 끝에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산 위에 간다 하더라도, 또 땅 깊이 속에 간다 해도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물에서는 두 가지 있습니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받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받는 자입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으면 성경이 보입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이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텍스트, 그냥 책으로 읽으면은 내가 이해되는 것은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노멘, 이렇게 고개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번 한 달의 주제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성경이 읽어집니다.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모든 음식을 잘 먹는 아이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음식에 엄마 여기 혹시 뭐 나쁜 거 넣지 않았어? 이런 아이는, 입이 짧은 아이는 아무리 엄마가 정성껏 맛있는 고기도 주고 막 야차도 주고 다 하더라도 살을 찌지 않아요.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리 스트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시카고의 시카고 트리뷴에 있는 시카고의 2대 회사인 시카고 트리뷴 신문 기자였습니다. 자기 자신 무신론자, 에이티어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 이거 교회고 목사고 이거 크리스천들 다 거짓말이라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버브에 윌러 크릭 철치라는 대형 교회가 급성장할 그때가 아마 70년대, 80년, 90년 초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매주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성경과 이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의 저서에 investig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없고 크리스찬이 없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은 다 틀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예, 자기가 무신론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매주 결석도 안 하고, 예, 2년 동안.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신학교 가서 지금은 복음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는 리 스트로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분은 많은 책을 썼는데 모든 책의 제목이 The Case for Christ, Case for Jesus, Case for Resurrection 다 그렇게 시리즈로 해서 아주 유명한 귀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인데 무신론자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나타나라, 뭐 이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갖고 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플 수 있냐?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면 왜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우리가 윽박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조사해서, 내가 몇 가지, 5가지, 10가지를 찾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믿겠다가 아니라 믿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병든자를 고쳐주실 때 꼭 믿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리다 다 고쳐주기 전에 뭘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육신의 질병을 낫게 한 그 패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인물들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에 세 가지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 또 말하니라. 창세기 오늘 보면은 창세기 이야기를 비추면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특별히 어떤 아벨의 제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인은 뭐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최우선으로 드리고 예물을 준비한 아벨의 제사와 자세와 순종에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양대 수련회 강사 목사님께서 전체 주제가 영성 깊은 삶, 영성, spirituality, 영성 깊은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에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성 깊은 삶은 바로 기도였다라고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다. 보통 우리는 기도는 간구 혹은 요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거 해주세요. 우리 딸 이거 해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이거 해주세요. 간구와 요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와 요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되지 않다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듣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는 투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아픕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라는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소리로 혹은 조용한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우리는 half-sided prayer, 반쪽짜리 기도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는 잘 익숙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공적인 예배, 개인 큐티 말씀 경건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근성 혹은 대충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꼭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이 있을 때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줄 확실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 것은 그 내 아들 딸들이 뭘 성취를 해서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 자녀가 내 말에 무게를 두고 순종하고 아빠 엄마의 기쁨이 뭐라고 말할 때 그 아들 딸들이 그걸 했을 때 부모의 보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가서 무슨 큰 업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빌딩을 세우고 큰 교회를 건축하러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우리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하루가 멀다고 매주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 인도 먼 나라에 자연 재난도 있고 테러도 있고 사고도 많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없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빈털털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선지자에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 당시에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중동에는 감람나무면은 소위 우리말로 하면은 아들 딸들을 대학교 시킬 수 있을 만큼이에요. 감람나무가 있으면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밭이 있고 또 양이 있고 이러면은 옛날 그 농경 시대는 이 정도 있으면은 아주 그냥 그 지역에서는 갑부예요. 먹고 살고 있는 게 나와 내 자녀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없어요. 감람나무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선지자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보는 것에, 이 퍼스펙티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읽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냥 단 한 줄만 딱 나오면서 죽지 않고 천국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졌기 전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데 다른 말씀이 없어요. 뭘 한 것을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두 인물 중에 하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바로 직행으로 간 에녹, 그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면 좀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 기뻐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교회 안, 목사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나 이해 못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안 오는 거 저 이해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힘든 덥고 춥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에 꼭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믿음으로 예배가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